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간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망 권세에 짓눌려 사셨습니까? 모두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석가모니 살이, 여러분 석가모니 살이 봤습니까?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가모니 살이든 아니면 공자의 유골이든 누구나 유명한 고대의 사람들이 어떤 죽음의 흔적을 발견하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막 금으로 싸서 막 누구도 못 훔쳐가게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유골이 무덤에서 발견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무덤 안에 죽은 유골로 있는 예수를 믿나요? 무덤 밖에 살아나온 예수를 믿나요? 우리는 무덤 밖에 살아나오신 유일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성도요, 기독교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어요? 증인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들은 것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증인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직접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두 가지 증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돌도, 기둥도, 노래도, 율법도, 제도도 증인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법적인 약속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참 많았어요. 돌을 딱 세워놓고 기름 부어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어요. 이걸 보는 것이 증거물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사람 인격적으로 본다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때 우리가 약속을 했지, 언약을 맺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뭐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바는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로 이를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 가장 첫 번째 증인은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겠죠.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본 믿는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으로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증인이 되어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에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모든 성도가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됩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구원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때부터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육안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내 영의 눈으로 내가 살아온 삶의 믿음의 삶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살아계신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가 바로 증인으로 살아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거기서부터 증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3일간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스스로 지우면서 사셨습니까? 죄와 악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막 가리면서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서, 내가 세워진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앞에서 본 것이 뭐가 있어요? 큰 돌이 굴려져서 이미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예수님의 뉘어져 있던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발치에도 앉아 있는 두 명이 나타납니다만 오늘 마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아무래도 머리 쪽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시체 발을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먼저 머리를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한 청년을 봅니다. 젊은 청년. 청년은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을 탁 열어주지 않으면요, 예수님 볼 수도 이해할 수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는 내가 모르겠다, 못 믿겠다. 거기서 걸릴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요,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곤두박질 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어쩌면 곤두박질 치다가 겨우 나오신 분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안 나가면 죽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나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가 눈에 보여져, 영적인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믿음을 간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은혜 나눔을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만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돌문이 아마 보통 사람 크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 문이 이미 굴려져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 천사만 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뜻밖의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쫓아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대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해 놓고 잘 준비하고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며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 길이 아니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편함이 되겠죠. 짜증이 낼 겁니다. 원망이 될 거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나에겐 뭘로 다가올까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수많은 기적들, 말씀들을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도 그걸 보고 듣고 맛보며 있어도 그걸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죠. 표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실천을 하면서 성경에 예언되는 것을 성취를 하면서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있는 그 구절이 바로 내가 이렇게 성취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을 이해하고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감각, 지혜, 지식, 이것 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겸손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항상 뛰어넘어 있거든요. 그러니 내 계획을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 감각, 이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면 사람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아 누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내 기대와 계획,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원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보통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십자가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린아이 말로 한다면 나쁜 거예요.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누리다가 경험하다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아무도 거기에서 좋은 것 발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는 뭘로 다가오죠? 구원의 도구로 다가옵니다. 구원의 통로가 십자가예요. 근데요, 이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고 한다면 뭐가 열렸어야 되죠? 내가 영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에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 한번 백날 해보세요. 믿고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여요. 눈이 열리지 않거든요. 눈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악한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영의 눈을 딱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은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악한 고통, 아픔, 수치처럼 다가오던 십자가가 결국에는 나에게 구원의 방편이 되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바르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의 고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쉽게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잘 안 해요. 제가 미국에서 교통 1년 딱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큰아이 첫 번째 생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뭘 하려고 마트를 가는 길이었거든요. 싼 걸 이제 우리 지금 여기 1,000원짜리 파는 데가 아니요, 다이소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1달러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돈은 한 1,000원, 2,000원 갖고 거길 가려고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어서
이 길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 우회전하면 되겠지 했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간 빠르해서 한 칸 더 갔는데 옆에서 이제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가 내 차를 못 보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리포트를 다 쓰고,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편이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되려 이제 저에게 이제 잘못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싫어해요, 서양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사고가 나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변호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I'm sorry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아는데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 말하는 순간 네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다. 그러니 참고 아무 말 잘못했다는 말 하지 마라. 네가 잘못했어도.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요. 내가 잘못한 걸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작은 거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치명적인 것들 얘기 못해요. 숨기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가 비록 부끄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죄의 고백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까요? 자유함으로 옵니다. 자유함으로 와요. 그 부끄럽고 안 좋고 나쁜 것이 내 생각에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행동하면 나에게 불이익만 올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나쁜 것만 올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딱 가지고 나아가면 그 상황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성령이 열려준 영의 눈을 갖고 있는 자, 마음이 열려 있는 자, 그가 그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기치 않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해주는데도 그것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완악함. 그것 때문에 꾸짖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그 순간 삶의 길이 정해지게 되죠. 어떤 삶의 길로 정해지게 될까요? 증인의 삶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어 있으면 나는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은혜 나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도는요, 이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그분이 부활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 그 역사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의 이성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썩어서 냄새나는 오빠를 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난 오빠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머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여주는데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 때로는 믿기도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나름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스스로 넓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랑 이렇게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안다놨니 참 무섭고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날 위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알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이제 강팍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뭘 해줘도 그가 반응하는 반응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착각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2명의 제자는 비어있는 무덤에 직접 가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한동안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합니다. 그리고 먹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생겼으니 처음부터 믿질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 안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를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으니 받아들이겠어요? 저와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처럼 부활체로 온다면 진짜 깜놀라서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못 믿을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똑같아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 사람은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진짜 부활했는지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져보니 진짜야. 손가락을 넣어보니 옆구리에 들어가고 뚫렸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으니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안에 큰 믿음이 생기고 깊이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왔어요. 물론 때로는 곤두박질 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식물이 자라듯 자라온 것이 저와 우리의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막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 막 그거 있잖아요. 불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1년을 갑니까? 한 2달 가나요? 2달 갑니까? 식어요. 그러면서 삶이 더 커지게 보이게 하는 거죠. 내 믿음은 약아지고. 그러니 그 시간을 겪고 또 겪으면서 점차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기초가 놓여지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며 마치 도마처럼 이젠 어느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같은 이성의 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항상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이성적으로 설명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역사가 실제한 역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지혜가 되어 주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나누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성령님이 열어주신 영의 눈과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성도가 세워지는 특별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자, 그 자로 세워지게 돼요. 내가 선교사가 안 돼도 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돼도 돼요. 내가 전도사가 안 돼도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의 은혜는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이니 똑같이 대가 없이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똑같이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이젠 거저 흘려보내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 같이 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네,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사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깊고 넓게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먹어본 자가 맛을 알잖아요. 먹어보지도 않아놓고서는 이게 좋다고 얘기하면 그 말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그 안에 젖어서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울게 웃게 만들고 살게 만드는 그 경험이 많으면 많고 깊으면 깊을수록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복음은요, 복음을 품는 자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두지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 더 깊고 넓게 누리면 누릴수록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살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서 풍성히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눈이 바뀝니다. 내 눈이요, 이제 복음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눈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내 가족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을 내 가족은 못 누리고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주의 곁으로 돌아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할까? 그 고민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죠. 새벽마다 와서 내 자식들을 두고 내 남편을 두고 내 아내를 두고 모두가 구원받아 나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눈이 바뀌거든요. 이 삶 자체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난 3일간 오늘까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삶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복음이 주는 행복을, 그 복음이 주는 안식을, 그 복음이 주는 미래와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전도하자고 해도 안 돼요. 안 나와요. 뭔가 말은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매일같이 날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끝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모든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매일같이 누구보다도 깊고 넓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눈을, 가족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텐데 내 남편, 내 자식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저러다가 나보다 먼저 가버리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는 구원의 은혜도 못 누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살아가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가 없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입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